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의 영적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문장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일생을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점점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답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수록 강성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곰핍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뭘 할까요? 우리 젊은이, 우리 어른들은 다 어떻게 아세요? 바로 BTS. 저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은 BTS라고 저보다 더 신세. 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죠? 광화문에서 이제 컴백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약 25만 명이 입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또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안전관리 요원만 테러 대응 기동대 72개 부대, 형사팀 35개 팀 등 1만 5천 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지킨다 그래요. 그 집회 참석하는 사람만 1만 5천 명이 아니라 안전관리 요원만. 아이고.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 인기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빌보드 차트 석권을 대체 몇 번이나 하고 유튜브 나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 그죠 차트에 올라가고 또 심지어 세계 선교지들을 가봐도 방탄소년단 또 이 블랙핑크 이 두 팀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정도로 어디 가면 그죠 방탄소년단 BTS 아느냐 블랙핑크를 아느냐 이러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말에 공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 말을 해도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 음악평론가는 이들의 이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했다. 지금은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처음에 방탄이 이제 뜨게 된 계기가 계속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실시간을 켜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아미라고 하는 이 팬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평론가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소통을 잘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었다면 그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소통도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한 거죠. 모든 성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BTS 얘기를 왜 드리는가?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도 물론 세상적인 성공과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영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신앙 원리로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점점 더 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가지 원리를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자,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행정 수도만 바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결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군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산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천혜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고 동쪽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이 충분한 수온을
포장하는 지역이었어요. 또 정치적으로 봐도 예루살렘 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땅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어느 지파도 실효적인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 선택 하나로 지파 간의 갈등과 알력 싸움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등장하네요.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여부스 족속과 그냥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있었거든요. 떠나지도 않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300년이나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원래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다윗 무리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다윗 무리, 너희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이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앞에서 아니면 다윗 무리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물러서지 않잖아요. 이 전략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다윗이 기온샘에서 성 내부로 연결되는 수구를, 물 입구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지하 통로 같은 거였는데 지름이 약 2m 정도 되니까 장정들이 다니기 용이했고 길이가 533m에 달하고 수직으로 12m를 파내려간 지하 갱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수구를 통해서 이제 요압을 앞세우고 군대를 파견함을 통해서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보이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나 뭐 지형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만 이 예루살렘 점령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항구적인 종교의 이 중심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수도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The City of God, 그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노력을 기울인 이 작업은 일종의 다윗의 영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등극했지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언약궤가 복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복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던 날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배 에봇 하나를 걸치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서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잃어버렸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복귀하는구나, 하나님의 그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복귀하는구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심지어 내가 조롱당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우리 찬양도 많이 하는데 비웃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미갈이 비웃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구절은 아닙니다만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전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땅이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복귀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는데 나중에는 그의 찬양을 보면 시온성이라 그러잖아요.
우와 그렇다, 시온성이란 저 천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 헐몬산에서부터 마치 이게 시냇물이 잘잘잘잘 흘러내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수가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저 시온성에 하나님이 서셨도다, 바로 저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다윗이 막 적극적으로 찬양하잖아요. 비로소 다윗이 이렇게 명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온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여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 이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딱 옥죄고는 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얼마든지 해봐, 내가 너를 비웃어 주지, 내가 너를 쥐고 있는 진짜 중심 세력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내가 네 인생을 한 방에 한번 무너뜨려 줄게. 이런 악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너뜨리는 내 삶의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여부수와 같은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지 못한, 공존해온, 그죠?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족속과 공존해온 것과 같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 아닙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혹시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죄의 잔당들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인생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명예, 교만, 아니면 끊지 못한 어떤 악한 관계들, 쾌락에 대한 집착, 세상 성공, 욕망, 야욕,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30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그저 비웃는 그 여부수 족속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선포치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 그죠? 내 삶의 죄악들, 내 삶에서 여전히 나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끊지 못한 악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우리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나는 왕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내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성적 잘 받는 것이 내 삶의 왕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주일 한두 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고3이 되면은 내가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 그건 사실 좋은 대학이 왕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성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 5월이 되면 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신앙 그런 설교도 하겠지만 괜찮아 고3 시간 지난 다음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너가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너가 하나님 예배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찬양만 좋아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바쁘면 예배 뭐 드렸다가 아니면 안 드렸다가, 그죠? 아유, 묵상도 내가 바쁘면 했다가 아니면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아시거든요. 물론 뭐 부족한 것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겸손이 강함의 뿌리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겸손이 강함의 뿌리이다. 근원이라는 거죠. 그죠? 다윗이 강성해진 비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주저없이 읽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탁월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나로 이 백성들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인식이 또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의식 아닙니까? 자신은 도구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 유명한 역사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정말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울 때는 무릎 꿇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건지시면 내가 평생의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얻고 나면 돌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돌변하는 것입니다. 쥐면 쥘수록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움켜진 것을 펼치지 않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것이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달랐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승전을 계속 거듭하고 통일 왕국의 그죠 모든 이 위상을 갖추고 난 이후에도 권력과 영광의 정점에 섰는데도 그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청지기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정말 겸손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거 암송 구절이지 많이 외우는 말씀이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잘 될 때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이 심지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엄숙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수가 많았죠. 죄로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 우리야 사건, 바세바 사건 이걸 떠나서도 다윗의 빛나는 면만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왕으로 등극한 후에 수많은 처첩을 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대신 많은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수치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과 정욕 앞에서 누구나 인생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요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감사절이 되면은 이런 생각, 감사절 되면 한번 적어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들, 또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도 생각해 봐요. 야, 하나님 내게 이런 또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그죠? 이 모든 은사들, 재능들, 기쁨들,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뽐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지식 얻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손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작사 작곡하신 최영덕 간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미 300, 400, 500 실제 이제 수기로 다 기록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요즘 전부 유튜브에 치곤 구글에도 다 나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찬미라고 300, 400, 500 직접 그린, 옛날에 1500, 2000까지 했는데 그분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 찬미라고 하는 팀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이제 찬미가 대단했어요. 삼덕교회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아주 목소리가 좋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금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이렇게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하던 분이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니까요. 점점점 목이 나빠져서 그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문서선고로 바꿔가지고 이제 나태 밤달 그래가지고 쪽지 전국으로 배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그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판단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됨으로 인정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뭘 해놓고, 그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도 모르고
아유 내 잘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생각하는 겁니다. 야, 다음 세대 참 제자들에게 감사도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그죠? 뭘 하나, 조그만 껌이라도 하나 감사합니다 하든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심령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막 구벅구벅 어떻게 절절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없던 목동에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자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진짜 겸손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할 때 승리한다. 다윗이 유다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항상 때가 되면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데 다윗을 오히려 견제 세력으로 삼아서,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적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그 땅에 거주하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즉각적으로 블레셋이 이 다윗 세력을 더 커지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의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도 이제 의미심장한 일들이 막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일어날 때마다 영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갈등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어떤 군사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단순히 군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구나. 외세에 종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권을 찾는 독립전쟁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백성이, 그죠? 좌지우지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도 몇백 년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을 또 행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자도 나라도 모든 꿈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한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묻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당연히 싸워야 되는 전쟁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블레셋이 막 오고 있는데 왕이 빨리 결단을 내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이여 모여라, 우리 전쟁하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 다윗은 이미 백전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이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용맹한 군사, 전사가 돼 있었죠.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할 때 요렇게 전쟁하면 요렇게 승리할 수 있고, 요렇게 하면은 적군이 물러가고, 다 계산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직후이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사기도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죠. 얼마든지 자기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주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중단해야 됩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망한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옳다라고 여기지면 서슴없이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네, 계산기 탁탁탁탁 두드려서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수를 대야 되고,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갔는지, 그죠? 예. 하지만 다윗은 어떻겠나요? 다윗이 여러분 무식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 승리하자 블레셋이 이제 재정비를 하고 2차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 뭐냐면 다윗은 이때도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1차 때와는 놀랍게도 다른 전략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1차 때와 똑같은 전략을 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2차 때는 다른 전략을 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이 걸음 소리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군대 소리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는, 여기 무슨 군사가 있나요? 뽕나무 꼭대기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새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몰려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죠? 그 뽕나무 위에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마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 그것을 보고 순종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가득한 거죠.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가득한 거 보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 작게 하세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보이십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그저 와보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막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 북인도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펀잡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죠.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적인 정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이 다 빠지고 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누군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복잡하게 얽힌 노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걸 풀면 전설에 따르면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산더가 잠시 생각하다가 단검을 뽑아서 이 노끈을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노끈을 푸는 방식이다. 인생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여러분 산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단칼로 끊어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내 언어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최고의 통로잖아요.
기도할 때 인생 최고의 능력자를 내 편으로 모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즉시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그냥 경험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마치 오늘 전쟁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 혼자 블레셋 대군을 맞이하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매주 전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미 경험이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막힌 길을 뚫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행될수록 강성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약해지고 쓰러지고 점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다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점점이라는 말이 너무나 귀하네요. 그죠? 한 번에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과감한 이 악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못난 부분들 척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 수도 없이 암송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가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었고 기도가 우리의 형통의 비결인 것이죠. 아무쪼록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 세대 모든 지체들 인생도 점점 더 강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자, 함께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선포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시간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모술수에 능하고 약삭 빠르게 대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